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898쪽 정도 됩니다. 898. 구약 898쪽 정도 됩니다. 시편 126편 페이지로는 구약 898쪽 정도. 시편 126편 6절밖에 없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구절이 있죠.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은 시예요, 시. 여러분 시 쓰시죠? 근데 시가 여기 어려운 내용 없죠?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시가 아주 쉽게 써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무 의미가 아주 쉬우면서 짧지만 우리가 잘 얼핏하면 깨닫지 못하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되새겨보며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편집할 때 다 편집하는 작가가 모아서 1편, 2편, 3편에서 5편으로 나눠서 모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126, 다섯 덩어리로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126편을 보는데요. 여기 보면 누가 썼다고 표시가 없죠? 기록이 있어요? 누가 썼는지 안 나와있죠? 보면 다른 데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작자가 없어요. 근데 누가 썼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썼는지 이 본문에는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제목에다가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 3절까지 먼저 한번 이제 음미 한번 해볼게요. 시는 음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에서는 동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이제 다예요. 나머지 수식어죠? 꿈꾸는 것 같았다는 얘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았다. 꿈은 현실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현실로 불가능한 일인데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매일 떨어졌지만 꿈에서는 대통령이 됐어요. 이처럼 꿈 같았다. 꿈같이 너무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왜 좋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근데 시온의 포로라 하면 시온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시온의 포로. 그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돌려보냈다. 예루살렘 포로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돌려보낼 때에 그때 꿈처럼 좋았다. 꿈을 꾸는 것처럼 너무 환상적이었다. 그때 우리 앞에는 웃음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혀에서 찬양이 나와요. 입은 벌어져서 너무 즐거워요. 웃어요.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다른 이웃 나라들이 다 열방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것은 너네가 믿는 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일단락이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해줬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쓰여진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포로 귀환기에 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포로 귀환기라는 것은 포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는 어떻게 돌아왔죠? 포로가 돌아올 때 뭘 해서 돌아왔는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 거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지금 앞에 보면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너희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하고 신명기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정신 안 차리고 너희들 멋대로 살게 되면 말씀대로 안 살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신명기는 우리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모세 앞에 4장, 5경 중에 4장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다시 4장을 총괄하는 설교를 해서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그 가나안 민족들하고 어울려서 살면서 가나안 민족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훈련 받았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화시키라 그랬는데 반대로 가나안 사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망한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는 왜 선택했어요? 가는 데마다 훈련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가는 데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처럼 바꿔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거기 전쟁이 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들한테 변화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언대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특히 이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옷을 벗고
3년 동안 옷을 벗고 백성들한테 길거리로 쫙 계속 다니면서 온 전국을 다 다니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옷을 하나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속옷도 안 입어요. 그리고 그 소멍에 있잖아요. 소멍에 뭔지 알죠? 소멍에 그걸 이렇게 쥐고 그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옷도 안 입었지 멍에를 쥐고 가지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궁금해하죠. 왜 그러는지 물어보죠. 그것을 3년 동안 하라 그랬어요. 신발도 신지 말고 옷 아무것도 거치지 말고. 그래서 그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살게 되면 지금 내 모습과 똑같이 여러분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사야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그렇게 잡혀갑니다. 옷 하나가 안 입고 손발에 다 족쇄가 차여서 찬 상태로 완전히 개 취급 당하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가는 개 봤습니까? 예, 손발을 묶고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뭐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쇠사슬을 묶고 걸어가는 거죠. 서로 쇠사슬을 묶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거기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한 1000킬로 정도 떨어졌어요. 거기를 그렇게 발로 걸어가서 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죠. 이제 뭐 나라도 없어졌죠. 땅도 없죠. 가나안 땅을 줘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것도 없죠.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졌죠. 이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요, 거기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찾아왔느냐? 이들은 포로가 안 됐어요. 근데 자기가 포로들이 모여가서 사는데 거기 쫓아가서 자기들이 같이 포로가 되면서 신명기를 펼쳐서 보여줍니다. 자, 신명기에 무슨 말이 있나 보자.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나와 있지.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땅과 나라를 다 회복시켜주고 원래대로 살게 해준다고 나와 있지 않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포로들이 희망이 없다가 그것을 희망으로 잡았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그 제자들이 들어가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라. 말씀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 있던 그거 다 버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다. 할 거냐 말 거냐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고 결국 그들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희망이라는 그 하나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재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 교재가 만들어진 게 신명기 역사서예요. 신명기 역사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 앞에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근데 이거 뒤에 나오는 사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서가 신명기 역사서예요.
그 신명기 역사서를 교재로 만들었어요. 교재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하나씩 가르칩니다. 근데 눈에 띄면 어떻게 돼요? 눈에 띄면 맞으니까 다 자는 시간에 따로 모여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4-5명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 배운 대로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살아남기는 딱 하나다. 그 생활이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포로들을 다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들을 잡아왔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쪽은 이 페르시아 문명,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문명지대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의 지역인데 이집트에 있는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북쪽에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 중간에 있던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 원래대로 삶을 살게 하면 그게 가장 큰 방어가 아니냐.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래서 결국에 정부에서 돈 다 대주고 그들이 갖고 온 거 다 줄 테니까 그대로 주고 우리가 비용 다 될 테니까 너네 가서 무너진 성벽 다시 70년 전에 있던 대로 가서 살아라. 니들 원하는 신 다 섬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가 다 돈 다 대줄 테니까. 70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이렇게 답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때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냐? 이때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들은 정말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상에 그렇게 실천된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적이 일어나면서 성경대로 된 거죠. 믿은 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지금 그 성경대로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절까지 읽었던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다 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게 된 거지 이게 가능한 일이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그 포로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쓴 사람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한 그 지도자예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던 훌륭하신 지도자였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이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시를 지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아직 2차이기 때문에 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남방 시내. 이스라엘은 남쪽이 어떻다 그랬어요? 북쪽은 산이 있고 내려오면서 그 산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서 남쪽으로 오면 물이 말라 없어지죠. 남쪽은 뭐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면서 사막이 돼요. 남쪽은 사막이에요. 남쪽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면 그 계곡 물이 꽉 차서 내려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 그 말라있던 계곡이 물이 쏟아지면 시내가 돼서 물이 쫙 흘러가듯이 포로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해달라. 왕창 돌아오게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건 너무나 힘들게 씨를 뿌린다는 얘기죠. 너무나 힘들게 뭐를 한다는 거죠. 그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것은 이제 작가가 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포로 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거둬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4절에서 사람들을 나머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 그 포로들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뭐가 틀려요? 5절하고 6절하고 뭐가 틀리죠? 5절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둬들인다. 말이 좀 틀리지만 6절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리라. 예, 앞에는 뿌리러 나가는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미 나간 사람, 지금 포로인 사람들이 열심히 이미 씨를 뿌린 거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고, 지금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이제 지금 나가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는 자가 곡식단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씨 뿌리러 나갈 건데, 씨 뿌리러, 여기서는 씨를 뿌리러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때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기 때 씨를 뿌린 것은 무슨 씨를 뿌렸다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들은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말씀 그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와 봤더니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누가 관리를 안 해서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황폐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사이에 이미 주변의 나라들이 벌써 내 땅이라고 막 차지하고 있고, 오니까 너네들 왜 왔냐? 그리고 거기다 뭘 또 성벽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네. 그리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성벽을 제대로 못하게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한쪽에서는 경계병으로 지키고 한쪽에서는 건설을 하고 이래야 되는 이중 부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황폐한 이곳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뭘 했어야 됩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포로지에서는 말씀을 바로잡고 말씀 위에 서서 실천하는 거였고, 이제 여기 와서는 다시 그 황무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눈물로 뿌려야 할 씨는 뭡니까? 예, 황무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황무지는, 이 세상은 황무지입니다. 이 세상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계속.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을 거역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마귀의 말을 따를 거냐. 마귀의 말을 자기 중심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로 들어갔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황폐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약속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게 잘해봐라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다시 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새 계약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막 실패했어요. 그게 만약에 실패 안 했더라면 신약이 없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다시 신약이 시작됐는데, 신약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들과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이 황폐한 땅,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복하는 것은 뭘로 시작됩니까? 바로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포로지에서 말씀이 씨앗이 돼서 뿌려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뭘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살려면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전 힘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결단하고 살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얘기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분명히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은 바로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 성막을 짓게 하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건데, 그것을 말씀의 집을 우리 안에 짓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특별하게 준 사명이라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하고 또 그럴 기회를 주셨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정말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서 그들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거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지 내가 그들을 쫓아가며 사는지 스스로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내 편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누가? 각자가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귀만 커지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폐기 처분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교가 폐기 처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신년에는 여러분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잘하겠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스스로 검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로 일어난 일들이 꿈 같은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서 꿈만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실 겁니다. 신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